세상 끝날까지의 계획을 쫙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상 천지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6장 17절인가? 왔다 갔다 하네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자 봐라, 나 같은 신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 봤냐? 나는 세상 처음부터 종말까지 난 미리 다 얘기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내가 얘기해서 그 이루지 아니한 일을 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말씀을 그걸 전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사야서 46장 10절인 것 같아요. 10절.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늘 그러셨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있는 3년의 삶도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나귀도 타고 가시고 예루살렘 일성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떠나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시초부터 종말까지 다 이렇게 할 거다. 그래놓고 아직 이루지도 아니한 얘기를 다 하시고 그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너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는 계획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돼서 영원히 같이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그게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못했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아들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죄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마귀대로 아주 여간한 듯이 그냥 쫙 하고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가면서 사망의 승리를 외치시고 부활하셔서 자 봐라, 인간이 땅에 죽는 게 끝난 것 같으냐? 이게 첫째 죽음일 뿐이지. 둘째 죽음은 지옥 가는 거야. 나는 살았잖아. 너희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실 정도가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면서 당신의 부활 몸체를 보여주신 아버지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남의 얘기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자, 다시 이 구원의 이건 결론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다가 마귀에게 이 땅과 더불어 다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이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땅과 함께 저주받아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업 무르기가 뭐냐면요, 이미 넘어간 땅을 제때에 찾는 것이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볼 때는 이 땅이 마귀에게 넘어간 걸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끝날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늘에 있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이 땅과 하늘에 있는 일이 동일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이룰 것이니까 제자들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늘 하잖아요. 주 기도문이라고. 무슨 뜻인 줄 알고 여러분 하셨습니까? 얼마나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건지 알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목적대로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셔서 내가 죽으리라, 땅에 가서 저주를 내 자식을 건져오기 위해서 죽으리라 한 목적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어디서만 이루어지면 돼요? 땅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 얘기입니까? 에베소서 1장이든가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제가 메모한 데 있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되게? 통일되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목적은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로 통일이 되게끔 하려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자,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게 땅에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됐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 우리. 유대인을 먼저 샘플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One new man.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마귀에게 넘어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 사람은 다시 성령이 내 안으로 내재가 돼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겉으로는 보기에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어깨 피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하고는 아직까지 안 된 거야. 이것이 마지막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우리 헬라인이 하나,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저는 우리 목사님 기도가 한 단어도 안 놓치게 제가 들으라고 하는 거 아셔요? 왜? 주님이 받으시는 소리니까. 우리의 신음도 받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허공에 기도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아버지가 듣기에 소중한 얘기인지 아세요? 신음도 우리 애기들이 하는 신음소리를 엄마가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뭐 이름 나를 얼마나 할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11조도 못하고 교회도 맨날 빠지고 맨날 지각하고 아무것도 맨날 마귀는 나를 갖다가 막 쫓고 하니까 주눅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불러도 참 체면이 안 쓰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한다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관에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함이 없으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끝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첫 번째 준 것이 뭐예요? 너는 정복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목에다 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존재세요. 아십니까? 강사라고 저가 죄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보시고요. 말씀을 안다고 증거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걸 이실직고해서 여러분보다 더 판단받아야 두려워할 자인 거예요. 저는.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멘.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아이들 교회 사람 수 적다고 우리도 적은 줄 아세요? 이 사람 수 적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적은 줄 아세요? 우리가 그 다음에 회복받은 게 있습니다. 다 이루신 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베네핏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다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아픈 자고 해서 목사 아까 기도하셨죠? 우리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었어요? 나음. 그러니까 계시록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이 마지막 회복했을 때는 거기에는 우는 거와 모든 통곡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아픔과 고통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죄값으로 받는 모든 질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안에서 능력이 행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이 말씀으로 확 내가 깨우쳐지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임을 스스로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은혜로. 아멘.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감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가 채찍음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고요. 그가 뭐예요? 몇 가지죠? 그가 채찍 맞고 그 다음에 찔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요,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다시 한번 합니다.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 다음에 모든 저주, 죽음의 저주, 집안 가문의 저주가 흐른다. 이건 너무 세상적으로 봐요. 우리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관계 속에는 두려움이 없게 하셨어요. 두려움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거에 두려워하면 병이 걸렸어요. 두려워서 마음이 이상하게 져요. 우리 뉴저지 이번에 여성 목회자인데 거기 사모님 하나가 저를 굉장히 이제 아주 그야말로 영적인 엄마처럼 같은 사모님이신데도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모였는데 딱 보니까 눈이 이렇게 부었어. 울었네? 그랬더니 나는 기도 제목 생겼어요. 이래요. 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왜 그런가 하고 이리 나와봐요. 왜 그래요 또? 그랬더니 무심히 누가 얘기를 해서 그냥 무심히 가서 체크했는데 유방암의 시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조직검사까지 해야 되고 막 그런 입장에서 자기는 이런 칼을 몸에 대는 일을 죽어도 안 했던 사람이래. 그런데 수술해야 된다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붙들고 기도했었어. 사모님, 두렵고 걱정되는 건 마귀에게 영역 주고 병들아 자라나라 그런 거야. 뭐해 지금 사모님? 내가 그랬어. 이따가도 성령의 여호와 라파의 빛이, 믿음의 빛이 내 몸을 비치면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 거야. 방사선이 어디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병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바라보니까 내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믿으면 돼요. 왜? 그는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거지 나를 고난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으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죄악이 없어지고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는 이런 허물들이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만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한테 다시 주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이 있어지는 그런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입술의 열매라는 얘기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냐는 그 권세들 중에서 제가 여러 번 여기 와서 말씀할 때 몇 번이나 반복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것으로 알고 쓰시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 말한 대로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 입에 뭘 세워요? 파수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할까 봐.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얼마나 좋아 말씀이니까 아멘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난 몰래 내 집에서 안 듣게 하는 얘기까지 속에는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내 속에서 온갖 있어지는 내 마음의 묵상이 다 주께 연락되면 어떡할 건데.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늘 너희는 어떻게 이 입을 가지고 쓴물과 단물을 내느냐? 참선과 저주를 같이 하냐? 요게 요 입술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입술이 뭐예요? 능력 행하는 입술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얼마나 멋지겠나.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축복하세요. 아멘. 내 아이 축복하고 내 아내 축복하고 내 남편 축복하고 내 교회 축복하고 이웃과 그러니까 성경 뭐라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인가요? 너희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나 먼 데 있는 자에게나 평강을 빌면 내가 그 땅을 고친다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빌면. 그러니까 선교지역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이 땅에서 먼 데 있는 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 여러분들께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하세요. 아이 참. 우리가요 죄 용서함의 권세를 깨닫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왜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갚을 수 없는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요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나 꼬라지에 정말 속삭이는 꼬라지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여서 참을 수 있고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충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주님 닮은 사람이 충성하는 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넓어지고 절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런 내가 만들면 자랑이 생깁니다. 저절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닮아가는 모습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입술의 열매대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루어주신다. 들어주신다고요.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여요.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 농담 속에도 그래요. 당신이 나를 묶어놔가지고 지금 내가 안 풀리는 게 많은 거야. 내가 미워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당신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빨리 당신이 열어놓으래요. 부부도요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아니 한 번은요 삼천포로 흘러가는데 제가 어느 우리 필라델피아의 선배 돌아가신 목사님이에요 지금. 그리고 한 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93살 우리 목사님이 직접 생일 잔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 두 분을 내가 오성과 한음 옛날에 그 아주 친한 친구를 비해서 두 분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우리 내외를 데리고 워싱턴을 가는데 제가 이제 좀 굉장히 스마트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살아계신 그 목사님이 아주 그 지니어스예요. 아주 지니어스 한국말 뭐죠? 천재. 그분은요 언어도 통달하시고 뭐 히브리, 중국어, 불란서 언어 근본을 알아가지고 하고 고고하게 해서부터 아무튼 말도 못하게 해가지고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설교를 하시게 되면 어떤 저같이 지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정신은 없으니까 언제 끝나려나 아니 저 양반 또 어디 저기로 또 가? 막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서 드디어 끝나가지고 저 밖에서 나가서 제가 있어서 아유 이제 드디어 끝났는데 저 목사님 한없이 갈 뻔했네 이랬는데요. 내 속에서만 그랬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딱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데 내 앞을 쓱 지나가면서 아주 친해요. 여보게 자네는 무슨 설교를 미친년 방아찌 뜻하나? 주저앉을 뻔했어. 너무나 정확한 얘기를 해서 이거 가지고 방아를 가지고 미친 사람이 뭐 제정신 있습니까? 아무데나 찍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를 한 매기 있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데나 찍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요 설교 다음에 남편 설교를 아내가 아주 좀 도와주려고 메모했다가 따기도 맞는데
그 정도로 이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업셋이 되는데요. 사람들 앞에 친구가 더군다나 미친년 방아지 듯한 데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도 여기 이 목사님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야 진짜 멋있는 두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워싱턴을 가는데 그 목사님 그 미친년 방아지 죄송해요 미친년 소리 해서 근데 아무튼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보셔서 저 이은성 사모는 그때 사모였으니까 늙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아깝대 그러면서 옛날부터 만난 내가 제자를 삼았으면 아주 귀하게 하나를 키워낼 텐데 그러니까 앞에 앉았던 뒤에는 그분하고 내가 앉았고 우리 목사님 운전하시고 그 목사님이 앞에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뒤로 누굴 또 이거 만들려고 그러나 쪼꾸를 한 거예요. 자네 닮으면 어떡하려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여보게 남이 얘기하는 중간에 끼어들면 저기 성경에 뭐라 그랬나? 미련한 자라 했네. 그랬어요. 남의 대화 중에 끼어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 했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그 소리를 듣더니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내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자라 하는 놈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거야.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너무 재밌어서 근데 우리 내외도 있다가 말씀을 그렇게 잘 다뤄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죄사함의 권세 속에 들어가면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염려가 없어져요. 아멘.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나께 맡겨버릴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염려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염려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왜 염려해요? 그렇다고 해가면서도 해내지. 할 수 없는 게 염려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사람 줄을 찾아다니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요. 그러나 너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권고하겠다. 영어로 care. He cares for you.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에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래. 근데 기도와 간구는요 안 하다가도요 똥긋하는 일 생기면 달려옵니다 교회로. 하나님 그 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하되 뭘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래요. 이 감사함이라는 말은요 감춰놓으신 말이에요. 세상이 못 알아듣게 아니 자녀들이라도 이렇게 성숙해서 아버지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감춰놓은 말이에요. 원래 그 감사함이라는 말은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너희가 믿음으로 구해라. 믿는다는 얘기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합력하여 good, making good, 선으로 이끄실 거를 이미 너는 믿니?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 않니? 라서 결과를 얘기해 준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바라봐라. 아멘. 그래서 염려 해방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물질을 사용한 하나님보다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금도 은도 세 개가 다 내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건 누구만이 쓸 수 있을까요? 우리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는 물질 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보석이니까 이 땅에서 써야 되는데 왜 우리 가난해요? 우리한테 줬다간 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물질 조금만 생기고 건축원금 좀 많이 내면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느니 장로 내줬고 목사도 내줬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그릇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주시는데요 넘치고 흔들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물질을 목적으로 하거나 물질을 쫓아가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물질을 쫓아가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아주 기가 막힌 마귀의 유혹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것만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을 하세요. 아멘.
이게 다 이루어지신 일에 우리에게 주어주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래요. 이거 가지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수 있죠. 염려가 없어지죠. 물질 하나님 거 마음대로 갖다 쓰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든지 정욕으로 구하는 거 외에는 다 들어주신다는데 뭘 걱정이세요? 진짜 좀 느껴보시자고 우리 함께. 급하니까 우리는 오늘 좀 이렇게 맛만 좀 보고요. 또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성령의 감동이면 또 저를 다시 세워주시면 시리즈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좀 맛만 볼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한번 좀 보세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든지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누구나. 오케이? 제 얘기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저 사람은 저만큼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재물을 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요. 은사로 특별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뭐를 해요? 부요. 부자예요. 부자 리치. 부요를 주사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누려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회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기 오셔서 이런 것들 다 한 바가지씩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누리는 물질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감이여 떨어져라 감이여 툭 나가서 옆집으로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물질을 매니지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고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수고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수고함을 하러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축복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아야죠. 손으로 그냥 꽉 이러세요. 그런 건 잡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은요 또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재물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물 가지고 맨날 도둑이 들을까봐 맨날 주식이 떨어질까봐 맨날 근심해. 성경에는요 근심이 없는 재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재물은요 근심이 없이 누리는 재물이에요. 그거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만 화합해보세요. 왜 그걸 안 주시느냐고. 저 주머니에 다 있는 게 내 주머니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제 말씀입니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재물 생기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재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비천해가지고 재물 가지고 사람들이요 도둑 그 사람 물질이나 뺏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뭘 같이 주세요? 존경받을 수 있는 영예를 주셔요. 아멘. 누구든지 우리 앞에 와서 존중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지셔. 그냥 물질만 주는 거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명예스럽게 하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물질보다 명예를 원하라. 사람답게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바닥 기지 마라 이거예요. 돈 가지고 벌레처럼 살지 마라. 어깨 피고 명예롭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돈만 주신다고 안 그랬다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대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째 제사를 지내면서 받아든 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아멘. 믿음이에요. 우리 장전사님이 하나님을 아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예뻤어 아주. 하나님을 알면 아버지의 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돼요.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근본은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을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존영과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이렇게 택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들, 오늘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때까지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자녀되는 권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보응으로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찔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허물과 사람이 우리를 흉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려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남에게 지탄을 받는 일을 별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물과 영광과 존영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비결 아멘. 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결은 이 모든 물질을 킵하는 비결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야만 주냐?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진짜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묵상하다가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뭐만 있어? 아니 5,000명이 내 눈에 보이는 건 지금 5,000명이 남자만이에요. 그러면 10,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거기에 먹을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어린애, 그 어른이 가진 것도 아니야. 어린애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까? 내 눈에 보여있는 하얀이들이 이만큼 많아. 근데 나한테 가진 것이 5병2어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가지고 걱정도 안 해. 줘라 그러세요. 이거 정말 좀 알아보세요. 주세요. 그러면요 5병2어 가지고 줬는데 5,000명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남았어? 광주리. 12광주리. 하나님 버리고도 안 하셔. 다 주수래. 그것이요 5병2어에게만도 남았습니까? 그 기름을 그 가뭄 때에 기름을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요? 퍼서 주는 대로 계속 어떻게 해요? 채워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줄 때요, 하나님이 주면 하나님이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려준다고 하셨어요. 내가 어려운 중에 어떻게 해서 섬겼는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요거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를 계신 요거요, 내 그 거룩한 걸 보시려는 게 아니라 너 진짜 나 믿니? 이래. 하나님의 배고픔. 자녀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배고파하는 게 나 좀 믿어다오래요. 나를 믿으면 5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겠다고 나가봐 어디, 이거지. 믿음이야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도 하나님의 배고픔을 아시나요? 또 그것도 해놨어요. 그것도 제가 얘기 드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줘야 돼요. 소유를 팔아. 오죽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만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돼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고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려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라고 하십니다. 있을 때 주는 게 아니에요. 5병이어가지고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너무 웃기는 얘기에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래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래. 아니 물 위에 던지면 다 녹아 없어지지. 그 식물이 어디에 가? 그리고 얼마나 헛땅 같아? 아니 내가 먹을 걸 왜 그 아까운 먹을 거를 바다에다 던져?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던지래요. 여러 날 후에 건지게 된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 코드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녀로서 죄의 해방 권세를 주시고 가슴 피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뛰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어디 갔나?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요즘에 모든 되어지는 일을 어찌하여 그렇게 모르고 있느냐 말씀하셨죠? 네. 마가복음, 마태복음인가? 몇 개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겁니다. 예. 날씨.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자 보세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들어보세요. 늘 있던 것이니까 아유 뭐 2000년 전에도 있던 얘기 이러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일깨우시기 위해서 2000년부터 우리를 깨우셔서 흔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지금 현재 그런가 보세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이고 끝은 아니래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에 예언하는 것 중에 마지막 환란이 몇 년? 7년 대환란.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러한 일들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래요. 그 정도로 보세요. 지금 시리아 리비아 건 밤중에 터졌어. 밤중에 1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잖아요. 한꺼번에. 뭐 피해가 어디를 피해갈 건데요. 홍콩 홍수에 뭐 저기 그리스에 지진. 일본 쓰나미에 우리나라 지진 우리도 지금 재해에 이런 산불에 그 하와이 산불에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냥 한 부분에서만 있는 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그래요. 또 온역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처처에 큰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래요. 자, 온역이 뭐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감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난리 버거지가 쳤어요. 어떻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재난 시작이 앞으로 많이 긴다면 지금 중간일지 시작일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7년 정도이면 그 안에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냥 그러면서 너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을 아낄까 보냐 그러셨어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야? 하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다 버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명하여 은혜로 불러준 구원을 받은 우리예요. 이거를 등한히 하고 있으면서 세워라 내오라고 잠자고 있어서 마귀는 두루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다닐 때에 삼킴을 당하는 그 꼬라지들을 여러분이 당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죠. 아멘. 돌아가는 거 보여야죠. 지금 어떤 때예요? 주님 오실 바로 문 앞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대요. 잎사귀만 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내 백성을
저 북극 끝에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내 고토로 데려오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주님 재림입니다. 이제는 때가 됐고 이방인의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눈이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옮겨갔어요. 이스라엘은 당신의 스플렌더 투 이스라엘, 나의 빛이 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이스라엘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이세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당신의 눈동자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구하면서 온 세계를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눈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을 무심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로 지금 이스라엘로 가면 이 이방인의 구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계속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 향해 있으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요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가엘 골짜기에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찌른 자도 보면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대속죄일의 역사가 일어나며 초막절로 들어가며 예수님 재림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얘기예요. 옆 사람 내 남편은 살고 나는 죽으면 어떡할 건데.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다 이루었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집을 마련하시고 데리러 오실 때가 됐어요. 우리 세상이 가는 대로 안일하게 가시면 안 돼요. 골리앗이 드러내놓고 이스라엘을 욕했을 때 사람의 다윗의 물매가 가서 맞박을 쳐서 죽인 것처럼, 예?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희롱하는 이 세상,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은밀히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법으로 제정돼서 악법이 법이 되고 있는 이 세계에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돌이 세상 천지에 떨어져서 온 세상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이런 때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행하시는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승리해서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비행기 달리는 것처럼 그저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아버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의미가 내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며, 아버지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여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제어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내게 다 이루신 것들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 앞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놀라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찬송드립니다. 240